한번 말씀을 잡아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난주가 딱 어버이날이었었죠. 그랬는데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버이날 바로 뉴스는 나온 건 아니고 며칠 있다 방송이 됐었습니다. 한 남매가 한 40대쯤 됐나요? 40대 정도 된 남매가 그 아버지를 무참히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하필 또 그날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그 아버지를 살해한 그 남매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또 그 중에 여동생인지 누나인지는 사실은 전도사 출신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더 충격이 되어졌었고, 또 일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교회 전도사였던 사람이 이런 짓을 행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아마도 이것이 어떤 돈에 관계된 문제일 거다라는 말이 있어서 더 어려움이 많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물론 그 일 자체가 없어야겠지만 차라리 어버이날이라도 좀 피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마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조금씩 진행되어지면서 사건 조사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좀 더 아이러니컬한 반전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가정에 대해서 너무 충실치 않은 사람이었었고, 또 어머니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었고, 너무 돌보지 않고 어렵게 행하니까 그 어머니를 이 자녀들이 자기들이 따로 나와 사는 곳에서 어머니를 모셨었고, 심지어 또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에 해당되는 요양 그 수당을 빼가지고 나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를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기 때문에 그 분노가 폭발을 해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작정을 하고 행했었다고 합니다. 또 그의 딸이 전도사를 그만뒀던 이유도 그 어머니를 그 병구안을 하려고 그만뒀었다는 얘기를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람들의 그 죄악을 합리화시키자라는 얘기를 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죄는 없어야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삶에 돌이켜보게 되면 그가 받았던 어떤 충격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상처와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공의가 세워지지 못하고 정의가 행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꼭 보복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살인이라든가 어떤 폭행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내게 너무나 상처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무슨 회사라는 곳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국가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분노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는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데 분노하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게 오늘 영어 제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당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50장을 읽었지만 창세기 37장과 39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나요? 자,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었죠.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혹시나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해가 임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머리를 굴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여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을 보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행하나요? 그들 자신이 18절에 보면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말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짓을 행했길래? 좀 치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방패막이.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좀 안심했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전합니다. 특별히 16절에서는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할지.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을 쭉 읽어보면 50장과 그 전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형들에게 해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요셉에게 전하라는 얘기를 형들에게 했었던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했건 안 했건 간에 이제 증명이 됩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또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게 아니라 뭘 넣고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아버지만이 아니라 자, 너나 나나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데 이 형들이 어떤 사람이 종이에요? 어떤 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사실 빌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때 가끔 있죠. 이렇게 어떻게 했었을 때 자기 자신은 별로 부각이 안 되더라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유명한 정치가를 알아. 유명한 또는 무슨 누구누구를 알아.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누구를 아는데 하게 되면 뭔가 자기가 좀 보호막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한 다음에 1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처음에는 아마도 직접 나서기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밀사를 밀사가 아니라 이제 사신을 보내서 전달하는 신부노꾼을 보내서 이 얘기를 전달하게 하고 이제 그것을 한번 전달한 다음에 약간 충격파를 좀 줄인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와서 이제는 엎드려서 아무리 요셉이 총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들 아닙니까? 아마도 루벤과 이 요셉의 나이 차이는 꽤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두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차라리 좀 그렇게라도 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것처럼 15절과 17절을 좀 보게 되면 이들이 표현하는 걸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또 내 형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악, 또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또 여기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행한 무슨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악? 그에게 행한 모든 악. 그에게 행한 한 가지 악이 아닙니다. 모든 악이란 건 뭡니까? 죄가 크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어떤 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데 무시하고 또는 상처 주고 어떤 해코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좀 높아졌어. 그럼 어떡합니까? 막 기억이 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행한 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요셉이 정말 얼마나 분풀이를 할 만한 대상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바로 37장, 39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요셉은 잘 나갔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라고 합니다. 갔는데 좀 고생을 했었어요. 찾느라고 헤맵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느 사람을 만나니까 네 형들이 저쪽에 갔다 그래가지고 글로 갑니다. 그랬는데 요셉이 그렇게 헤매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니까 저 멀리서 보고서는 어떡합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미워도 형제입니다. 물론 이복 동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들에게 쌓인 악한 쓴뿌리가 있음을 보겠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요셉을 예전에 그 성경 공부할 때 별명을 푼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형들과 그가 꾼 꿈을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뭐 볕다리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다니고 절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게 꿈이지만 그걸 듣는 사람의 입장이 어떠할지를 저는 생각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별로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모르는데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시기심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푼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형들은 쓴뿌리를 갖고 있었고 이제 어떡합니까? 심지어 이제는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이제 구덩이에 던집니다. 요셉 형들의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을 벗겼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상징입니다. 그것을 벗겨버려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물이 없어서 다행이었었지 사실은 위기였습니다. 그냥 구덩이 잠깐이었겠습니다. 아마도 웅물이나 그런 쪽에 쓰였던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던져버립니다.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1대1로 붙은 것도 아니고 아마도 베냐민 아마 없었을 것이니까 동생이었어. 10명의 형들이 자기의 뒷다리같이 달려들어서 옷을 벗기고 집어 던지는 충격. 이짐이 아닙니까? 왕따 중에서도 거의 집단 구타를 통해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구덩이에 던진 상황 속에서 여기는 지금 읽진 않지만 형들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뭘 먹고 있어요. 던져놓고서. 사람입니까? 자기 형제인데, 동생인데. 던져놓고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에 얼마 전에 안산에 그 사람을 시체를 유기했던 그 사람도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나요? 음식시켜서 먹고 얼마 전에 자기 아이 죽인 사람도 그랬었죠. 그거랑 별반 뭐가 다릅니까? 죽지 않았을 뿐이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이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줍니다. 그걸 살리려고 루벤은 잠시 멈추는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 어떡합니까? 잠깐 방금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유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떡하나요? 팔자. 우리 형제는 못하라 그냥 그러면서 팔아서 어떡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버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용서할 수 있을 일일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앞에서 돈 거래를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인신 매매예요. 형들이 그 짓 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어렸습니다.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락에 떨어진 그의 모습으로 그는 상인들에게 끌려갑니다. 그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상처와 아픔과 어쩌면 분노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웃었을까요? 헤헤거리며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배신입니다. 비록 그 자신이
자신이 분수 같은 짓을 했음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어떤 충격을 받고 어떤 과중한 일이 되어졌을 때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다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에 대한 중압감 속에서 그것이 어떤 상처나 그런 부분까지 발전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런 것이죠. 상처도 그런 거 있죠. 뭐 요새 무슨 상처 바른 다음에 바르는 연고를 바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면 나아요. 그런데 골절이라든가 어떤 커다란 염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쳤습니다. 과연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도 어쩌면 그런 속에서 나름 성실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말합니다. 노예 신분으로 그래도 팔려나가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안에 가게 됩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보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직책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그가 유혹한 거 아닙니다. 그가 분명 어떻게 이상하게 몸짱 흉내라도 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했나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누명을 뒤집어 써서 이제는 어디로? 제수로 갑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집안에 있던 감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나요? 죄수 중에서 제일 흉악범이 아니라 좀 치사하고 파렴치하게 보이는 죄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성범죄인 것 같아요. 제일 부끄러운 범죄 중에 하나는 차라리 도둑질이라든가, 물론 살인도 커다란 죄이지만 남들 보기에 제일 부끄러워 보이고 좀 파렴치하게 보이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를 들면 몰카 찍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제일 치사해 보여요. 인간이 바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떤 거? 성추행범이에요. 성폭행 미숙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멀리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에 칼 가지 않을까요? 슬프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가 노예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노예보다도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환관이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이요? 떡을 맡은 관원장하고 또 술을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잘 해석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요? 부탁을 하죠. 제발 내 얘기 좀 잘해달라. 저 누명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한테 가서 잘 얘기해줘가지고 해방이 됩니까? 아니었습니다. 또 몇 년을 상처를 받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을 잊어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남한테 열심히 해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만 쫙 찾아와가지고 막 도움을 별의별 요청해가지고 온갖 희생과 시간을 들여서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물질로서 어떤 시간으로서 도와줬는데 그리고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 딱 싹 치면서 좋습니까? 내가 형편이 좋을 땐 괜찮은데 그래 속된 표현으로 먹고 떨어져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도와줬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뜸뿌리가 생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가족의 배신, 노예로 발려가고 누명을 쓰고 또 그리고 도와줬는데 배신을 당하는 네 가지 정도의 그 생각들. 이 네 가지가 이 요셉 한 가지만 일어나도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들 텐데, 트라우마가 생길 텐데. 요셉은 어떻게? 네 가지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들이 바로 아까 요셉의 형이 행한 그런 모든 악 중에는 바로 그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한 그런 모든 악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오랜 세월 속에서 요셉은 성장해 왔고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성경에는 간단하게 형통했더라. 그가 주 안에 형통했고 주님을 진실히 믿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정말 지금 나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이 꼬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또 나의 이런 상황이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얘기를 하죠. 힘들더라도 기도합시다. 또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얘기는 쉬운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힘든 건 힘든 것이고 아픈 건 아픈 것이고 억울한 건 억울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처해 있다면 모르지만 이제 50장으로 넘어와서 37장, 39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바닥을 치는 상황이지만 50장에서 이제 요셉은 어떻습니까? 바뀌었어요. 그죠? 요셉은 이제 바로 다음에 권력을 쥔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저 같으면 그렇게 해야겠어요. 블랙리스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거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어서 보디발? 보디발까지 내 봐주겠어. 억울하니까. 보디발이 안에 단칼에 날려버리겠어. 저 관원? 저 사람들 날려야 돼요. 그래, 죽이지 않겠어. 몇 년은 내가 한번 괴롭혀야지. 아니, 어디 형은 안 보낸다 할지라도 바로 내 밑에 있으니까 일 뿌릴 때 그러겠죠. 뭐 차려갖고 팍 엎는 거야. 다시 해와. 이거 맛이 왜 이래? 다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물론 그런 기록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셉이 이 형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한 행동을 보게 되면 요셉이 결코 그렇게 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갈까요? 이제 내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권력이 없을 때는 할 말이 없겠지만 권력이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게 돼요. 또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칼을 갑니다. 그리고 폭력, 자기 자신의 폭력을 휘둘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요새는 어떤 살인사건이라든가 잔혹범죄가 벌어지면 뭐합니까? 사회적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신과 의사를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나 사람들에 대한 비사회성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게 되죠.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있죠.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여자친구한테 헤어졌다고 차였다고 해서 분노해가지고 남의 차 밟고 수십 대를 밟고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 같은 거 긁고 다닙니다. 가끔가다가 보게 되면은 주차량 때문에 싸우게 되면 어떤 마음 듭니까?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을 해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하나 들고 긁으려고 합니다. 요새는 뭐 블랙박스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죠.
또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있거나 부당한 일 하게 되면 그런 얘기 하죠. 너 뒷골목 조심해. 뒤통수 조심해라는 얘기 합니다. 뭐 합니까? 내가 힘으로라도 폭력으로라도 너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못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나라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오거나 또는 기회가 나면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속에는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나의 적을 해하고 싶어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그들에게 보복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다라면 나라도 행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보복의 심리와 억하심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참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라도 그들을 꺾고 싶고 하고 내 힘으로라도 이 교회의 일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 속에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 강목을 들고 휘둘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싸움 날 때 어떤 때 폭력이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 대신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못하시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요셉의 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요셉의 이야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쭉 넘어가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이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어떤 거를요? 하나님의 전 그릇과 또 여러 가지 왕을 그렇게 행합니다. 누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심지어는 여호와 성전의 물건까지도 가져갑니다. 이걸 보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묘한 내용을 던져줘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들어간 얘기, 뭐 꿈꾼 얘기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니엘이 주인공인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겉보기에는 누가 행한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행한 거지만 누가 맡겨요? 하나님이 맡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이 일마저도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니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봅시다. 에스더 4장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말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전멸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지금 왕궁에 들어가 있는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죠.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아가서입니다. 한 번도 등장을 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가서는. 그런데 또 한 권의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했겠지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이 구절만 봐도 하나님이란 말이 꼭
등장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확실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는 비어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비어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 그는 어쩌면 이런 고민을,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어떻게? 바로 50장에서. 그가 총리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그는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러기에 이제 요셉은 자신의 권력으로 사사로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이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때는 아닐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간에, 또 내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건 안 역사하시건 간에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물론 분명 전제를 깝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요셉이 이 50장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것은 37장, 39장의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 그는 그런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갈등을 겪는 사람에게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가 그렇게 오버하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려고 공감해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동조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또 내가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아니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요셉은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봐, 나한테 한번 해보자 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내 꿈대로 이 형들 다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잖아. 봐, 그때 뭐 했어? 이젠 알겠지? 라고 자만을 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다라는 것 속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줘요.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는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식도 보여줍니다. 그런 의식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죄를 간과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죠? 죄는 죄입니다. 해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너희들이 악하게 행동을 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뭐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을 행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비록 그들의 악한 행동마저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을, 그가 부당하게 대함을 당했던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요셉은 당연히 그가 보내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와 힘듦을 느끼고 갈등을 겪고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에게 다시 그를 높이시는 과정을 겪었지만, 그는 이 지금까지 겪어온 그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만 위한 것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셨다라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면 여기서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백성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과 자녀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라고 하면 됩니다. 본문은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의 생명. 자, 애굽에게 있었던 그 흉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풍년과 흉년은 어떠했나요? 이 애굽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 가족들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사람들마저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환란이 벌어지는데 똑똑한 지도자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받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애굽 땅에 이 사람의 존재함을 통해서 이 일을 바꾸십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아무리 야곱의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때 정말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한다 치더라도 형들이 다 그의 글을 따른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뭘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저 가족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가족은 어떠했습니까? 목축업이 주였습니다. 흉년은 뭐요? 농사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한계는 자기 가족 버티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과정을 겪어서 애굽에 있고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그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십시오.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하십시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힘든데 너 힘들지 마.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좀 그런 것보다 한 대 쥐어박으라고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쥐어박으라고 해서 진짜 쥐어박으실 분도 없겠지만 분명한 건 그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뜻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나를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공의를 행하신 것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과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을 것입니다. 또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셉은 이 나중의 결과를 예언으로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에겐 그거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